어,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세종로, 우리 지난주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세종로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본부 강단에 주셨는데, 세종로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을 할 때에 세종로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종로라는 사랑의 극치,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왕이시죠. 창조주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종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노예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건 뭘 의미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왕 같은 축복을 하나님 자녀되는 그 순간 받았는데 세상에서 종노릇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안 싸워도. 이미 받은 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안 싸워도 이길 수 있다. 이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할 필요 없다. 하늘의 것을 가졌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이런 존재인데 그런데 뭐가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현장에 가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달할 필요가 없죠. 왜냐? 예수님께서는요, 참된 왕으로, 참된 선지자로, 참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라. 왜 이렇게 표현을 갖다 합니까? 이분만이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인생의 저주와 재앙, 지옥의 문제. 뭐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 사는 거는 그거는 다음 일이고 현세에 현존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면서 지옥의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리스도 이분에게만 기름을 부으시는데 옛날에 구약 성경에는요.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부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뭘 의미를 하겠습니까? 너가 바로 왕 같은 존재야. 우리가 왕 같은 존재야.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사람이야. 너가 바로 선지자 같은 사람이야. 너가 바로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야. 그리스도는 분명히 예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선택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스스로 잘 이해하고 알고 그 이유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적한 자와 같이 그 졸개가 돼가지고 그 종로로 다는 그런 인간이 바로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를 누가 택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모든 것을 권한을 주셨다. 그랬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왕은 아닌데 왕 같은 제사장은 아닌데 제사장 같은 선지자는 아닌데 선지자 같은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그런 빛에 너희들이 들어간 거야.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너희를 부르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만이 갖고 있는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 왕권, 선지자권, 제사장권, 이 축복을 우리가 확실하게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하늘 보좌의 어마어마한 왕권을 가지고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는 엄청난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살리신 것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그가 생명이 된지라 그러죠. 무슨 영이 들어오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귀신의 영이 들어오면은요, 그러면은 엄청난 타락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코에다가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타인을 살릴 권한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도요, 상관없는 거지. 왜냐? 가장 높은 사람을 갖다가 살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렘넌트 7명의 증거 아닙니까? 이 능력을 체험해라. 이 능력을 체험. 그래서 저는 아침, 낮 시간, 밤 시간, 이 세 타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거예요. 아무에게도 허락하시지 않아요.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으니까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영혼과 몸과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시되 나에게 영력과 영권, 지력과 모든 지혜, 세상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지혜, 그리고 거기에 부합되는 나에게 건강, 또 사람, 경제, 하나님 이런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면요, 이 모든 것은 다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능력으로 충만해라. 여러분, 이 능력으로 충만해지면은요, 낮 시간이 풍요롭습니다. 뭘로 풍요로우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요롭습니다. 문제라고 생각됐던 거, 그거 옛날에는 그거 가지고 고민했잖아요. 어렵다라고 염려하고, 한탄하고, 낙심하고, 그랬잖아요. 내가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또, 이 좋은 시간으로 영위하지는 못하고요. 내가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면은, 이 좋은 시간은 또 금방 지나가고, 또 어떤 두려운 일들이 나에게 반복되어질까? 이런 거에 계속해서 나 자신도 모르게 짓눌리는, 좋은 것을 좋다 하지 못하고, 좋은 것 뒤에 또 나쁜 게 뭡니까? 막 도사리고 있는 것 같은 이상한 생각들이지. 그런 생각들에 계속해서 눌림을 당하는 젊은 시절에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뭘로 연결되어지느냐? 생각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연결되죠. 기도로. 기도로 점점 연결되어지니까 내가 밤 시간에는 하루 종일 어떤 면에서는 고민하고 답답해하고 낙심하고 갈등하고 이래야 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 가지고 답부터 탁 내려주시. 그러니까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우리말로 얼마나 평안이 누려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평안, 능력, 이 힘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일을 마무리 지으신 다음에 제자들을 40일 동안 감람원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감람산으로 불러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설명을 한 것입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이 능력 주시기로 약속돼 있으니까 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낙심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까 싶어가지고 갈릴리로 돌아가고 다 자기 삶으로 현장으로 돌아갈까 싶어가 예수님께서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기다려라. 세상 영역, 근심, 걱정 여기에 우리가 사로잡히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오. 우리가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축복 받아가지고 로마에서 해방되는 것입니까? 너희 할 바 아니요. 세상 돌아가는 거 그거 어떻게 하면은 극복할 수 있느냐? 너희 할 바 아니요. 전부 다가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려워하는 모든 것들이 싹 다 어디로 연결되어집니까? 기도로 연결. 옛날에는 생각으로 연결되어져 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기도로 연결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 주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나 여러 가지 많은 생각거리들을 그거를 갖다가 생각으로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요. 우리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전부 다 뭡니까?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궁으로 다 빠져들어갑니다. 이 모든 문제를 전부 다 기도로 집중시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답으로 염려할 필요 없어. 걱정할 필요 없어. 왜냐? 이 모든 것과 더불어 싸우지 않아도 이길 만큼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와 있는 거야. 너희들은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옛날에는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말을 모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할 줄 모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이 말의 의미가 부딪혀오지 않아요. 나는 이런 존재이구나. 그렇구나. 염려와 근심, 걱정, 갈등 필요 없는 것이구나.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니구나. 여기에 대해서 답을 딱 이게 발견되어지는 거죠. 이걸 갖다가 체험하라는 거죠. 이걸 갖다가 매일 체험하고 매주 체험하고 체험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걸 갖다가 체험하기보다는 현재 나 자신의 모습 여기에 다 사로잡혀 버려, 다 빠져버려. 오늘 2절에 보니까 마귀가 사탄이 유다 마음속에 기어 들어갔다고 돼 있지. 다 그렇게 허용하죠. 제자들은요. 네가 높니 내가 높니 이 짓하고 앉아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2장, 24절에 제자들은 이거 하고 있어. 곧 나라가 망할 것인데 곧 자기의 자녀들도 다 로마에 끌려가고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유리방황하면서 어마어마한 사륙을 갖다가 당할 것인데 민족이 몰살을 갖다가 당할 위기에 처해질 것인데 네 자리고 높니 내 자리고 높니 네가 천국 가면은 네가 나보다 크냐 작으냐 내가 현세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 유다 마음속에 쏙 들어. 오늘도 실패할 분들은 내일도 완전히 인생 망가뜨릴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깨달았냐? 예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을 갖다 딱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도 몰랐죠. 못 깨달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건을 갖다가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 발 씻겨 주려고 하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깨닫고 난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은 주장하는 자의 자세로 하지 말아라.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내가 니보다 높다, 니보다 낫다. 얼마나 부끄러운 양무리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도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세종로의 모습으로 내가 너희들 앞에 선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해라. 너희들도 세종도 되라.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지금도 또 수군 들어오고 사람들 발 씻겨주려고 막 하는 사람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도 하나님의 영광은 어마어마한 완벽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낮은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있어도 세상 살릴 사람들 그거 깨닫지 못하라고 마귀가 어디를 공격합니까? 교회를 공격합니다. 성도를 공격한다 그 말이에요. 얼마만큼 초대교회를 확실히 공격했냐.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하고 식사해도 되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완전히 말아먹어버린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 버려요.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핍박을 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이게 아니야. 필요 없다 이거라. 진짜로 있어야 될 게 없고 없어도 되는 거, 괜찮은 거 그거 붙잡고
제일 큰 복음 받아놓고 그거 붙잡고 먹고 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없애버려요. 틀린 거 붙잡고 유대교가 전전긍긍하고 있으니까 유대교 막 없애버린 거예요.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유대교 잔재를 갖다 싹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치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요. 6월절에 제자들 싹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 아닙니까? 마지막 식사 아닙니까? 자기가 이제 드디어 십자가 지고 처형당할 거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십자가 지고 죽고 난 뒤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요한복음 14장부터는 18장까지 자기 자신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거기에 대해서요. 쫙 기록을 해놨습니다. 절대로 염려할 필요 없다. 근심 걱정할 필요 없다. 너희의 모든 근심, 염려, 걱정을 다 내게 맡겨라. 할 필요 없어.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자리 타령이라 하고 앉았고 먹는 것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의 잔재주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너희들도 나와 같이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 같이 이와 같이 해라. 이와 같이 해라. 남 발 씻어주라 그 말입니까? 아니지요.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탄의 작업에 다 묶여가 있습니다. 이 저주에서 이 재앙에서 헤어나오지로 여러분 우리가 막 멸망당할 정도로 말이지요. 육신도 망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도 망하고 다 망하면 그게 저주입니까? 아니지. 이미 그거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고 이미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날에 오셔가지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을 갖다가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맨 마지막에 심판합니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심판받아버려요. 이미 지옥이 이미 지옥 생활입니다. 지옥 가기도 전에 이미 뭡니까? 지옥 생활입니다. 저주 재앙을 갖다가 당하기 전에 이미 뭡니까? 우리는 그 속에 잠겨버립니다. 이거를 풀어주는 심부름꾼으로 너희들이 서라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돈만 있으면 된다. 능력만 있으면 된다. 권력만 있으면 된다. 성공만 하면 된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니죠. 그것만 붙잡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그 저주를 그 사람들이 받을 재앙을 풀어주는 해방시켜주는 심부름꾼으로 서라.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만찬에 제자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만찬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남 발 씻겨주려고 불러 모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너희 개인과 이스라엘과 전 세계는 집중 포화를 갖다가 받게 될 것인데 그 모든 문제의 원인,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게 6월절입니다. 그렇죠? 6월절 만찬에 모아놓고 모든 과거를 청산시켜 주겠다. 그 시간표입니다. 여기에 집중해라. 여기에 집중하게 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을 눈으로 확인해라. 종의 모습이라도 상관없어. 왜냐? 왕을 바꿀 만한 권세를 갖다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앞으로 이스라엘이 받게 될 모든 저주와 재앙, 이거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 어른들이 몰라가지고 복음 몰라가 제사장 선지자들이 복음 몰라가 왕이 복음 몰라가지고 받는 저주 아닙니까? 재앙 아닙니까? 이거 깨닫지 못해가지고 후대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전 세계의 유랑민으로 전락하게 될 것인데 이때 왕이 누구야? 선지자가 뭐며 제사장이 뭔지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가 뭔지를 아는 자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해방의 역사, 해방의 시간표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합니까? 아닙니다. 이게 언약인 줄 알아야 돼. 이게 언약인 줄 알아요. 언약인 줄 알고 잡으면 과거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언약인 줄 모르면 붙잡아도 오히려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의 모습, 노예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자기가 누군지 무슨 일을 하러 왔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종의 모습으로 오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왔지만 낮은 자의 자세로 가서 최고를 살릴 수 있음을 누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잘. 그러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미 왕, 선지자, 제사장 권을 가지고 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당당하게 그 문제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 새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온전히 받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의 현재 살릴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과거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살리는 새 종로로 서라는 것입니다. 왜? 이미 아시고 말을 시켜주시고 저들이 어떤 사람으로 설지 이미 아시고 말을 시켜주시고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아시고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줄도 알고 이 제자들이 엉뚱한 소리나 하고 앉아 있을 줄도 알고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발을 시켜주십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만 있는 것입니까? 미래가 불투명하게 앉아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살아날지 다 아시고 발을 시켜주죠.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은요, 잠시 잠깐입니다. 큰 고난이지만은 잠시 잠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 온 땅에 나타내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남 부활시켜주라 그 말이 아니라 노예로 가도 상관없어. 너희도 이와 같이 왕권, 선지자권, 제사장권 이미 갖고 있으니까 보좌의 영광을 나타내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면 되겠습니까?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저는 이전에는요, 다락방 열심히 뛰었는데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갖다가 잘 몰랐어요. 교회가. 사람들 살리면은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아나고 이 축복을, 살아난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살릴 수 있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인식을 못합니다. 이거를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인지를 못한 거. 그러니까 교회를 실컷 개척하고 세워놓고도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만큼 위대한 것인지, 우리의 기도가 단 한 개도 빠짐없이 하늘나라에 상달된다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복음 한마디를 갖다가 다 붙잡고 있으면은,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요. 무슨 일을 갖다가 벌이시는지 그거를 갖다가 잘 모르고 있어요. 이거 말해줄 수 있는, 이거 가르쳐줄 수 있는, 이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새언약 교회는 앞으로 유형의 교회를 만들기 이전에 우리 지금 모든 성도님들이 뭐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느냐. 교회란 이런 곳이구나. 여러분들이 제가 예배드리면서 발견하고 찾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뭐다? 복음이 뭐다? 아, 내가 드리는 기도가 뭐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전도는 뭐다, 이거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어요.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어떤 중요한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갖다 이렇게 탁 하면서 굳게 다짐했던 거를 그때도 실천을 했거든요. 나는 절대로 앞으로 전도운동 하는 것 때문에 인본주의를 쓰지 않을 거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복음 전하는 게 다 좋은 건데 왜 인본주의라고 합니까? 사람 술수를 갖다. 세상 나가보면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갖다가 디디고 올라서지 않으면 그러면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자꾸 술수를 쓰려고. 그건 복음 아니죠. 그건 복음 아니에요. 제가 느끼는 복음은 뭐냐? 내가 절대로 사람의 생각으로 인본주의 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만들어서 내 앞에 갖다 줄 거다. 확신은. 유 목사님이 옛날에 그 간증하시면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동성교회라는 데를 갔다가 탁 옮겨갔는데 교회가 판판이 다 깨져가지고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자기한테 청년부를 갖다가 이래 탁 맡기는데 청년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안 와. 근데 자기는 확신했다고 그러죠. 뭘 확신했냐? 하나님이 보내줄 거다. 그러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석 달 뒤에 어떤 청년 3명이 와가지고 교회 등록을 딱,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복음 얘기하고 기도하면서 전도운동 벌이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폭풍과 같은 은혜의 역사 주셨다. 간증 들었기 때문에 확신하는 게 아니라 저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갖다가 어설프게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처음 나갈 때에 확실한 확신을 갖고 나가요. 확실한 증거를 갖고 나가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겠다. 그치요? 복음이 뭐냐? 기도가 뭐냐? 어설프게 내가 복음 붙잡았더니 이런 축복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 저런 축복 주었습니다. 그건 복음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앞으로 축복하실 것이냐? 237 나라가 몰려오도록 그렇게 축복하셔요. 옛날에 이상하게요. 하나님이 제가 기도를 갖다가 조금밖에 못했는데도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부산에서 동아대학을 갖다가 전도하려고 탁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기도 조금밖에 못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축복하실 것이냐. 전 세계 대학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데 어떤 증거를 주시느냐. 우리가 복음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전 세계 대학으로 1만 대학으로 복음 전하러 가기 이전에 1만 대학에 복음 받을 사명자가 우리에게 몰려오게 될 것이다. 진짜로 그렇게 됐어요. 사명자들이 뭐 전국에서 뭐 어디에서 어느 대학에서 막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연결되죠. 한 해 복음 딱 전했는데 하나님이 이때까지 없던 부흥의 역사, 축복의 역사, 그걸 갖다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237 나라가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237 나라 연결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온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입니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상처를 싸매주실 것입니다. 원통한 일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 만난 거를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렘넌트들이 와서 어떻게 변화되어지느냐? 서밋으로 바뀔 것입니다. 서밋으로 바뀌는 게 뭐 어떤 겁니까? 문제에 대한 답을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답을 찾아내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이다, 뭐다 불평하는 그런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군요.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답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영적인 서밋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놓을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 237 치유 서밋을 만드는 교회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바뀔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축복하셔야 돼요? 전도 선교할 만큼 축복해요. 그렇죠? 돈만 벌면 됩니까? 그 말이 아니지. 돈도 필요 없다. 명예도 필요 없다. 권력도 필요 없다. 힘도 필요 없다. 능력도 필요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야. 그거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거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거를 발견케 하실 것입니다. 그거를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내가 가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가지고 있구나. 답을 얻게 될 거예요. 흔들릴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우리에게 하셨구나.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당당하게 언약 붙잡고 설 수 있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언약교회는 이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가 되어서 237을 살릴 것이고 치유하게 될 것이고 렘넌트들이 자라나서 서밋이 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이번 한 주간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체험되어질 수 있고 발견되어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언약교회는 이런 교회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237로 5천종족으로 연결되어지고 이들이 치유받고 모든 문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서밋으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